승만경강이 서론, 모든 말하자면 우리 글에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글이 있으니까 이제 서론. 이 서론이라는 말은 이거 이제 실마디라는 소리인데, 실마리, 즉 마디가 아니라 실마리, 실 끝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서론 그랬습니다. 승만경은 대승불교의 진리, 즉 진제라 그랬는데 이제 진제라는 말은 진리라 소리죠. 속죄가 있고 진제가 있어요. 근데 속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세계를 말할 때에 속죄라 그러고, 진제라 그러면은 이제 그 속죄와 겹쳐 있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천명한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더욱이 승만부인, 즉 승만부인의 본래 이름은 슈리마라입니다. 슈리마라.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승만이란 거예요. 슈리마라의 입을 빌어서 말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극히 알기 쉽게 서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면은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서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경전처럼 여러 가지 비유도 없으며, 비유가 없는 경전이에요. 없으며 대승의 5가지 장애와 열애장을 여러 나타내 보여주므로,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애가 있죠. 열애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생기기 이전에는 열애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다 익히 들어봤지만은 우리 사람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라.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이걸 깨끗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더러운 거니까 고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한 겁니다. 고행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몸도가내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자기를 회초리갖고 때려갖고 피가 찔찔 흐리고, 또는 땅바닥을 디글디글 구르고 물구나무를 쓰고 때 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앞쪽으로 앉았고, 그런 것이 고행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고행은 왜 했느냐 하면은 이 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괴롭힌 것이 고행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승불교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제 이로부터 대승불교입니다만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열애가 있다. 즉 불성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하는 것이다 하는 사상인 열애장 사상을 이제 그 감추어진 것을 여러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이걸 보고 개연이라 그럽니다만은 10개자 나타낼 현자 나타내 줌으로써 자성청정 열애법신, 자성은 청정하고 하여 왜 청정하냐면 열애의 법신이 내 몸속에 내 성품 속에 있다. 그래서 자성청정 열애법신의 경지에 여성으로 하여금 소욕해 한다. 소요산이라는 말 있죠. 무슨 말인 거니? 그곳에 가서 논일다 하는, 조용히 논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요토록 하고 있다. 즉, 보리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열반이며, 우리가 보리를,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에 있느냐 하면 열반에 있는 것이다. 열반이며, 열반의 경우는 법신이다. 즉, 열반이라는 것은 곧 따르자면 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했듯이, 해탈, 열에 말하자면은, 이 해탈, 법신, 반야 해탈, 법신. 반야 해탈, 법신이 열애거든요. 열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반이라는 것은 반야 해탈, 법신, 반야 해탈. 이것이 이 삼각형 속에 있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라고 해놨으니까, 하지만 이건 원이에요, 원. 원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각형의 내각의 환은 360도거든요. 삼각형의 내각의 환은 360도. 그러니까 이걸 좀, 삼각형은 사실 알고 보면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원에다가 그래 놓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게 되면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금, 말하자면은, 백호상 있죠? 백호상 위에 눈하고 이리 보면 삼각형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반야의 눈을 하나 더 가지라 그래서 제3의 눈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 두 개하고 또 하나하고 지혜의 눈을 가짐으로써 4차원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신은 바로 열반이다. 등으로 차츰 설에 나아가 여성이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해져서 그 논리 또한 정연하다. 말하자면 한마디 한마디가 각각 대승의 뜻이며 그 교리는 매우 깊고 넓으며 논리 또한 정연하다. 더욱이 길지 않고 이 경전은 길지 않고 단 한 권 20여 장의 작은 두루마리에 일체의 불교를 대승으로 이끌어들이게 하고 있다. 귀입하게 하고 있다. 이 승만경을 한약한 것이 무릇 3번이나 된다. 그런데 그 첫째는 동진시대의 안제무렵의 중인도의 삼장법사인 반무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승만사자우 일승반평경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으나 이것은 골본이 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있다는 말만 있지 이거는 전해지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성의 원가. 이 유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느 때냐면 693년이니까 이거는 우리 삼국시대 초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우리가 말하자면 송나라에 이제 대각국사가 갔죠. 그거는 유성이라 하나라고 조성이라 그래요. 왜 조성 유성이 붙냐면 유씨가 세운 송나라라 해가지고 유성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조씨가 세운 나라는 송나라. 그래서 유성과 조성과의 사이는 약 한 600년이나 400년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400년. 그러니까 저 앞에 있던 송나라가 소리예요. 중국에 온 중인도의 이 삼장법사라서 이거 단무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군화발따라 이거 써놨죠? 고쳐주세요. 고치십시오. 군화발따라라는 사람이 단양군의 이게 중국의 단양군입니다. 동안사에서 번역한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이라는 그런 경이 있다. 세 번째는 당나라의 예종 장수 2년에 중국에 온 남인도 보리유지 삼장이 번역한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120권에 이르는 큰 경전 가운데 승만부인회라고 하는 한 권이 있다. 그렇지만 이 대보적경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찬집한 것이다. 이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찬집한 것이며 개원정원의 양 석경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게 그때 이것을 이제 당나라 때는 개원이라 그랬어요. 그 연호를 그리고 또 정원이라 그러는데 이때의 그 석경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 석경이란 거는 불경이라 소리죠. 석경록에 이것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진이 즉 말하자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전한 것으로서는 두 번째 거론한 군화발따라 여기 나옵니다. 군화발따라라고요. 이 답자가 그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하니까 하고 소리가 납니다. 군화발따역의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을 말하자면은 경전이 바로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승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이름은 뭐냐? 그러면은 승만경을 배웠다는 분들 승만경의 본 이름은 뭐냐? 그러면은 모르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나오듯이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 이것이 바로 본 이름이에요. 우리가 묘법연화경 그래놓고는 법화경 그러죠? 줄여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만경이라는 것은 줄여서 말이고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 방광경 이것이 이제 본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덕태자도 강찬을 이 경전에 의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에는 말이죠. 성덕태자 쇼토쿠 다이시라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맨 처음에 불교를 말하자면 받아들이면서요. 모든 것을 불교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소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당히 대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대립을 하면서도
이 법화경하고 또 이 승만경하고 또 유마경, 이 세 경전이에요. 이것을 이분이 참 좋아해가지고 일본의 헌법을, 지금 헌법이 아닙니다. 당시의 헌법을 이 법화경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절을 세운 것이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남바라는 데 있습니다. 남바가 이제 남파라는 얘기예요. 파도가 말하자면은 아주 사나운 파도다. 그래서 태평양에 그 물결이 사나운 물결이 바로 그 오사카 쪽으로 바로 오사카를 바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가 아주 사나운 파도라 그래갖고 남바라 그럽니다만은 지금은 매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커졌으나 거기에 절을 세운 것이 평지에 세운 것이 3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가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인데 이 사천왕사는 이제 지금도 복식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의 어떤 행사를 할 때 복식은 고구려 복장을 해요. 고구려 복장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금년에는 그 구경을 가자. 그래서 사천왕사를 가는데 가을에 이제 가게 되면은 11월 초에 가면 이게 10월 말일경에 가가지고 가면은 이 사천왕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왓소 행사라고 합니다. 왓소. 일본 사람은 이제 왓쇼이 그러는데 거의 왓소거든요. 뭐가 왔느냐 하면 고구려나 백제에서 큰 스님이 왔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오미꽃이라 그럽니다만은 일본 말로는 우리말로는 연죠. 이 임금님이나 그 훌륭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가마라도 연을 이제 어깨다가 메고 참 가관입니다. 옷을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훈도시 아세요? 훈도시라고 이제 그것만 차고 이제 그렇게 아주 남자들이 간장한 남자들이 그걸 메고 이제 막 거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고 앞에는 이제 고구려 복장을 한 여자들이 앞에 걸어가고 이렇게 아주 성대한 행사를 하는데 이거 이제 바로 왓소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한번 기왕 일본을 가려면은 한번 그것도 구경으로 같이 그 무렵에 가면은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천왕사를 먼저 이제 거기서 지었는데 그때에 사천왕사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강찬을 했어요. 강의를 했어. 이 성덕태자가. 근데 지금도 그 사천왕사 국보전에 가면은 부채, 일본 사람, 이제 불교의 부채가 상당히 부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부채가 달리 생긴 게 아니고요. 물론 바람막이로 생겼지만은 옛날에 우리 스님들은 총채 있죠. 파리채. 파리 쫓는 거. 불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이 불자는 떨쳐낸다, 턴다 소리입니다. 턴다. 이 자자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어조사예요. 그냥 떨이라는 말이야. 떨이. 턴다는 거. 이걸 들고 있죠. 큰 스님들 보면 하얀 같은 말총 같은 거 이래가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뭔거니 팔이 쫓는 거고 월측은 팔이 쫓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건데 그것이 발달돼 가지고 파리도 쫓고 바람도 내는 것이 있죠. 그 부채 아니에요. 부채. 그래서 부채를 일본에는 많이 그 유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래 지금 전주 부채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합선 해갖고 이렇게 죽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죽부인도 있고 죽부인 아세요? 죽부인이라고 말 들어봤어요? 그다음은 거 안고 남자들이 여름에 안고 자는 거 있어. 그래서 죽부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대나무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일본에는 그 부채가 해가지고 일본의 천태종에 가면은 목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지심규명리 하잖아요. 그거 할 때로 부채로 딱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궁중악기, 대례악 같은 거 한 거 보면은 그런 걸로 짜그닥 그걸로 갖고 신호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근데 그 부채에다가 법화경을 써놨어요. 그 국보라. 일본에는. 왜냐면 언제입니까? 그때가 벌써 오래된 거거든요. 응? 지금부터 신라 때니까, 신라 백제 때니까 근 1500년 그쪽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보라는데 이 성덕태자가 이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법화경 그러면은 법화 3대부는 물론 여러분이 아다시피 무량의경, 법화경, 말하자면 관보현 보살 행법경 이래서 3부경인데 그것 말고 또 같이 치는 것이 승만경, 그 다음에 유마경,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법화를 넣어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니? 여성 성불, 여성이 성불한다. 지금은 뭐냐면 남녀 평등에다가 더 나가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지만은 그러죠? 그전에는 그래도 지금도 남아있죠. 집에 가면 남자가 그 소리 뺑 치면 여자가 찍소리도 못하고 죽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전에 대발이 아버지처럼 말이지. 그런 식이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억누르고 살 때 여성이 성불한다 했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인거입니까?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승만경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여성이 성불한다 해서 좋고 하고 또 법화경도 제바달다품에 여성이 성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승만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전 말하자면 이 강찬을 이 경전 즉 승만사자우 일승 대방편 방광경에 의거했으므로 이 경전은 다른 경전보다도 그래 뜻이 훌륭하였으므로 이 경전이 중국과 한국에서도 고래로 주석을 한 바가 많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덕태자가 주석한 것을 우리나라로 역수입돼 가지고 또 중국으로 역수입돼 가지고 이것을 보고 또 주석한 사람들이 많다. 뭐 우리가 일본 사람은 다 말하자면은 뭐 하찮은 걸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시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훑어보는 거는 이제 그 경전의 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남송우 복법사와 법요법사, 정령의 원법사. 정령의 원법사라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그 유심히 들었으면은 알 겁니다만은 정령이라면 정령사라는 소리인데 정령사의 해원법사를 말합니다. 해원법사 그러면은 이 앞에 배운 관무량수경을 소를 붙인 분이에요. 이 옛날에는 훌륭한 스님은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경 스님이 뭐 금강경도 하고 무슨 뭐 관무량수경도 하고 승만경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 수가 없이 갈팡질팡한다. 그래 보면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수제비 잘하는 며느리가 국수 잘하죠. 그거 마찬가지라.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지. 그 하나만 알고 그것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법사도 등의 손은 각각 두 권으로 되어 있다. 한 권, 두 권 그러면 지금 한국 책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두루마리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두루마리. 저걸 뭐 한 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래서 권자가 두루마리 권자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성으로서 도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엔 5권 번의 주회를 지었다. 5권으로서 지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양나라 때 임법사라는 사람이 한 권 번의 주석을 저술했다. 또 수나라 때 가상서 길장이라는 사람으로서 후에 이 사람을 가상대사라 그럽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삼론의 밝은 분인데 이분도 이 법화경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법화경의 그 책에 말이죠. 다란이 번역한 거 있죠. 다란이 번역한 것은 솔직한 얘기가 제가 뭘 보고 있겠어요. 이 길장 스님이 쓴 법화경 의소에서 딴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삼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가 된 거는 삼론이지만
법화를 참 좋아해, 말하자면 다 했던 분들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역시 승만경 보글이라는 이름하는 주석서를 3권을 저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말하자면 그 글들이, 주석서에 대한 글들이 여기에 인용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나라의 광택사 법운인도 주석서를 말하자면 저술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은대사의 문인으로서 의령이라는 사람이 술지 3권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성덕태자는 이러한 주석서를 본 후 의소를 찬술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글을 보고 다시 이제 의소를 지었는데, 이 의소는 한국으로도 역수입되어 후에는 중국에까지도 역수입되었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말하면 당나라 때 정례부 법사와 둘륜법사가 소를 각각 이 성덕태자의 소를 보고 저술했으며, 신라의 원효대사죠. 원효법사도 소를 2권 저술했단다. 그러니까 원효대사도 이 성덕태자의 책을 보고 저술했다 소리입니다. 이게 참고를 했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이 소위 의소, 그러면 이거 누구의 의소냐라면은, 여기서 의소라고 나올 때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이 일본의 성덕태자의 소가 의소입니다. 의소를 제외하고는 가상대사의 약간 말하는 승만경 보글이라는 이 보글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의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좀 소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쪽에는 주로 일본의 성덕태자의 의소하고 가상대사의 보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시 염두에다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경전을 번역한 지금 전해지는 책으로서 제일 좋다고 그런 거 있죠. 구나발따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간략히 그 전기를 보면은요, 구나발따라는 구나바뜨라입니다. 구나바뜨라라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인데, 이 구나바뜨라를 중국 사람들이 구나발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중인도 사람으로서 중국에 와서 공덕현 또는 공덕현이라 그렇게 번역명을 썼습니다. 이제 구나발따라라는 말은 공덕현이라는 말입니다. 어진 공덕이라는 소리죠. 붙이게 되었으나 역시 법명의 음역인 구나발따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구나발따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덕현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렇죠? 출생은 브라흐만종이라 하여 인도 사성의 제1위의 종족으로서 더욱이 불교의 반대편 종족이다. 이 브라흐만교는 말하자면 불교와 정반대죠. 그래서 당시 불경에 보면 바라문 그러고 많이 나오는데 브라흐만. 그런데 총명한 자질을 가졌으며 어렸을 때부터 5명의 재론을 익혀서 천문, 서, 산, 의방, 주술과 산수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의술 또는 주술이라는 거는 이제 브라흐만 사람들은 주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전에도 주가 많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뭐 주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바도 주고 또 가때 파라산 가때도 주죠. 그게 그러니까 그 주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런 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경전에 그래 있는 겁니다. 온갖 학문에 해박해 있었는데 어느 때 불교의 아비달마, 즉 아비달마라는 것은 뭐인 거니? 경론이라는 소리예요. 경론을 읽자 그 교리가 참으로 정연하고 사제를 관하여 사제 고진멸도 즉 사제를 관하여서 열반으로 향하는 무루의 정해 즉 번뇌가 없는 맑고 깨끗한 지혜와 수행과를 논하고 있는 등 아무리 해도 브라흐만 학이
불교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비밀이 은밀히 출가하여 불교 신자가 되어 널리 스승과 벗을 구하였다. 마침내 삼장에 정통하고 사자국 즉 지금의 스리랑카에 건너갔으며 이 사자국이라는 말은 스리랑카라는 소리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세이론도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세이론 섬 이름을 스리랑카를 세이론이라 그랬는데 이 세이론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옛날 책에는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세이론이라 그 흥난도라 그렇게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사자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리라면 그래서 이 사자국에 건너갔으며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세이론을 거쳐가지고 중국에 오려고 했으나 도중에서 바람이 멎고 먹을 물이 말라서 배가 이제 배에다가 먹을 물 담수를 실었는데 이걸 다 말하자면 풍랑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뱃사람들이 먹어버리고 물이 말라서 난항을 계속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인도에서 밀교를 닦아왔으므로 그 말 따라가 밀교를 닦아왔으므로 은밀하게 주경을 내우자 문득 순풍이 불고 비가 내려서 담수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마침내 중국 광주에 도착했다. 이런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이 불교 스님들이요 주문을 외우면 신병이가 세군이 아니고 귀신 신자신이요. 신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은 적을 물리치고 액난을 물리치고 그런 그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또 그렇게 믿어왔고 또 밀교의 특수성이 거기 있다 그럽니다. 하여튼 자우튼 우리가 항시 이야기지만은 우리 불교는 신비적인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밀교가 거의 사라지고 없고 왜 그런 거니 선종으로 일변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만 일본에는 지금 밀교가 아직도 대단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교 스님 중에서도 훌륭한 스님은요 호마라 그럽니다. 호마라는 것이 있는데 호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불을 태워요. 지금 우리 저렇게 이제 향로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큰 향로에다가 이렇게 가면은 나무를 태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다음에 가보면 이제 호마목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일마시터 저만치라고 이게 우리 같으면 이런 것 같은 위패를 하면 나무 위패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것도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저런 거는 이제 저기다가 완전 입학, 말하자면은 그 기원을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태워요. 그 배화교 일종이겠지만은 하여튼 불을 이제 태우면 하늘 올라가죠, 불이. 예? 불꽃이. 그런 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소는 뭐냐 하면은 저 나무를 손바닥에다 놓고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 나무가 불붙는다. 예?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이 기도라는 거로. 손이 말이죠. 이게 무협소설에 보면은 손이 빨갛게 될 때가 있고. 예? 요새도 뭐 텔레비 보면은 칼에다가 착 이런 불이 탁, 뭔 거니? 우리 염력이죠. 우리가 염하는 거. 가슴 속에서 염하는 것을 물질화시킨 거라, 그게. 손이 빨개지면서 불이 난다. 근데 그 사람 손은 안 뒤어. 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불교를 한다 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잘또 빠지면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력이란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 보고 한 뒤에 따라가면서 뒤돌아봐, 뒤돌아봐, 뒤돌아봐 하고 10번만 하면 뒤돌아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는 염력이 그쪽으로 하니까 그 사람 이 뒤가 간질간질한 거라. 뭐, 이런 말 또 스님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이런 거. 해봤겠지, 뭐, 남자가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 괜히 학생들, 여학생들 앞에 지나가면,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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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돌아보거든. 그게 염력이라, 그게. 테레파시라 그럽니다만, 엄청난 염력이. 그것을 물질화시킨 거라. 염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물질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밀교가 이제 상당한 그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밀교들이 이제 사라진 것이 수련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먹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다 말하자면 삼가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수련을 쌓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하여튼 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아주, 이 밀교한 사람들의 큰 재주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승학문에 통용하고 있었으므로 세속에서는 마하연이라고 이름하고 있었다. 세속에서는 이 사람은 마하연이라 했다. 마하연. 마하연이라는 말이 마하야나. 마하야나라는 말은 대승이라 소리예요. 금강산 마하연이라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대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유성우 문제 원가 12년, 435년의 일이 됐다. 근데 이 자사라 그럽니다만은 이제 자사가 뭔거니, 그 당시에 광주 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장쯤 되든가 도지사쯤 된다고 해도 좋습니다. 자사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자. 즉, 송나라 태조는 곧 바로 사신을 보내 이들을 맞이하여 경사, 그러면 경사가 어디냐면 서울을 말해요. 그 수도. 경사의 기원사에 안치하고 역경에 종사토록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는 말이 절사자로 변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온 거는 그 전에 불교가 이미 들어왔을 때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지금 여기다가 사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나 그랬죠. 뭔거니 이 사자가 절사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관청시입니다. 시. 이 관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시중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문화시중. 문화시중이 누구냐면 지금 같으면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어? 이게 문화시중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인변만 빼면은 절사자가 되고, 관청에서 가장, 관청을 맞을 중자라 그랬죠. 관청을 맡은 사람을 시중이라 그래. 시중 드는 게 아니라 시중. 요즘 뭐 시중 든다 그러면 이제 뭐 남을 이렇게 밑에서 심부름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원래의 이름은 그래. 그래서 이 사가 아니라 시라 그런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기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절사자로 변한 것이다 이 말이야. 스님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치하고 역경에 종사토록 했다. 즉 그곳에서는 자바함경을 번역하였으며, 또 동안사로 옮겨 법고경을 번역했다. 법고경을. 이 승만경도 이 무렵에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동대명 6년 462년에 중국 전토에 한발이 들어서 가뭄이 들었다. 한발이 들어서 여러 백성이 굶주리게 되었으므로 세조, 즉 태조의 아들 세조, 즉 효무제는
그에게 명하여서, 즉 군화바다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게 빌도록 하자. 비밀 신주를 송하자. 그 다음날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중국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비니까 동남풍이 불었죠. 빌 때가 아닌데도. 부설이 있습니다. 미리서 천기를 보고 비가 동남풍이 불 때를 미리 알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여기 말대로 또 천기를 움직여서 비를 내리겠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때의 밀교하는 분들은 그만큼 위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승만사자우 일승대방편 방광경. 본문입니다. 이게 유송천축 삼장 군화발 따라 역.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두껍게 나오는 거는 본문이에요. 언제나 한문 본문입니다. 승만경의 번본, 뷰와 프리프리, 말하자면은 파리프리차라는 것이 원래 승만경의 본 이름입니다. 응? 그러니까 뷰하 파리프리차라고 하는데, 이를 승만이라고 번역한 것은 본문의 주인공이 승만부인이란 말이죠. 주인공인 승만부인의 이름을 따서 표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 이름은 뷰와 파리프리차인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 경전의 주인공이 승만부인이기 때문에 그 승만이라는 이름을 따게 된 것이다. 승만의 원어는 승이란 실리, 즉 휴리, 만은 만리, 즉 마라 하여 부인의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 가장 뛰어난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머리 이렇게 올리고 그러죠? 이렇게 요즘 뭐 대례할 때 그런 것처럼 머리를, 옛날에는 머리를 그렇게 아주 잘 장식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삼았어요. 요즘은 이제 전쟁 말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 장식을 안 해버립니다만은, 옛날에는 머리 장식을 많이, 지금도 중국 영화 보면 머리 장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아름답게 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현대로는 이것을 여인 또는 가인, 재원, 현부인, 최고 권위 또는 우리말로 스타라고 하는 부인의 미에 대한 온갖 아름다움을 컨트롤하는 말이다. 승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 포칭, 즉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름이죠. 이름으로 하는 부인은 인도 석존 제세 무렵, 부처님이 살아계신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16대국 하나인 코살라입니다. 코살라인데 이걸 교살라라 그랬어요. 교살라국, 코살라, 즉 마가다의 북방 가비라위성, 즉 가피라 파수의 서쪽에 있는 큰 나라의 사위성에 살고 있는 그 소리죠. 파사이광, 즉 프라세나짓 왕의 딸로서 이웃나라의 아유사국, 즉 아요디아의 우친왕에게 시집가서 그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히들 앞으로 나오는 한문은 주의할 것은 이 파사이광이라는 말인데, 파사이광은 바로 프라세나짓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본 이름을 따서요. 그리고 그렇게 원어문으로 안 나온 데는 이제 뭐 그대로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프라세나짓은 바로 사이성의 성주입니다. 그리고 사이성의 성주뿐만 아니라 또 그 수도가 이제 사이성이니까 그 다음에 그는 원래가 교살라국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흔히들 이제 가피라바스투,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비라의 성에서 출생했다 그러죠.
카피라다스도. 그런데 그래서 왕의 아들이다, 왕자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고살라국의 속국이에요. 가비라의 성이라는 것은 고살라국의 하나의 적은 속국, 주만에 붙어있는 적은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는 소리죠. 그리고 다음에 사자후라는 말은 사자는 백수왕이다. 그 백수의 왕인 사자는 다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효한다. 이게 소리를 낼 때 무서워서 내는 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효한다. 그리고 도리어 그 울부짖는 소리는 다른 여러 짐승을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 지금 이경에서도 승만부인이 마치 사자왕이 포효하는 것처럼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승의 진리를 연설했다. 진제를 연설했다. 그러므로 사자후라고 한 것이다. 또 일승이란 불교에는 대승과 소승이 있다. 소승이라는 작은 고통을 멸하여 작은 이익을 주는 가르침이며 자리주의, 자기의를 이익하는 주의, 자리주의 그 성문 영각이 아라한과를 얻는 법문을 소승이란다. 대승이란 이 작은 것에 대한 큰 것이어서 불가의 대열반, 불과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결과죠. 과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대열반을 구하는 길이다. 즉 대인이 소승이라는데 소승 왜냐하면 타는 바란 걸 타는 것 대인의 소승으로서 대인이 소승으로서 큰 괴로움을 멸하여 큰 이익을 주는 교도이다. 즉 가르침이라는 소리죠. 보살의 큰 자질이 불가의 대열반을 얻는 법문으로서 흔히 대승비불설이라고 하여 석전의 금구에서 나온 직설이지 않다 등으로 말하고 있으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제 그겁니다. 대승은 비불설이다. 대승은 비불설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승경제라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불설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일본 같은 데서도 대승경제는 부처님이 말씀한 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의 진리인 절대지, 즉 살파야, 즉 사르나주나를 살파야라면 사르나주나란 말인데 즉 사르나주나 일체주 발표이므로 석존께서 멸도한 후에 그 뜻을 구현한 것이므로 역시 그것은 불설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살바야 즉 말하자면 대진리 일체지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일체지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소리예요. 누가 말했든 말았든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권대승과 실대승이 있다. 이거는 법화경할 때도 말씀드렸죠. 권대승과 실대승이 있다. 권대승이라는 법상, 유식, 삼론 등으로 실대승교에서 보면 아직 진실원만한 교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상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삼론 같은 것은 대승 쪽에서 보면은 아주 실대승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은 권대승이다. 그랬죠.